자, 여러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만약 주께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준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우리는 정말 오늘 밤에 이루어질 어떤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연속 선상에서 우리 내면에 정리해야 될 것들을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교만에 대한 부분을 딱 정리를 했지요. 새벽에 했어요.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교만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6종류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카멜리온과 같이 놀라운 변신을 하고 가면을 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교만은 반드시 살펴야 되고 처리해야만 합니다. 또 분노에 대해서 했죠. 분노는 우리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 분노도 반드시 이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노에게 희생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분노를 잘 다스려서 유익하게 분노가 관리되어지고 쓰여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내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가 푹 꺼져 버려요. 그래서 꺼지는 방법이 뭐냐? 제가 압력밥솥 말씀드렸죠. 그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김이 빠지듯이 압력밥솥을 한번 딱 누르면 푹푹푹 빠지잖아요. 바람이. 그죠? 그러면 쭉 뺄 수 있어요. 압력을 빼면 그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는 만약에 이거 관리가 안 되어지면 그냥 터지고 그냥 팍 터져 나오면 그게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번 주간에 계획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시간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다루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더 아주 진국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어느 달인가 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나태함과 게으름을 완전히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듣고 여러분들 올해 이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게으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들었죠. 들었어요? 근데 나에게 게으름이 정리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나태함이라고 하는 죄가요 인류의 큰 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정말 미워하고 나태함을, 게으름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게으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응? 오늘도 게으름으로 인해서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늘보 아시죠? 한번 보실래요? 예, 저 보세요. 자, 좀 생긴 것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생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기 자가요 나무에 매달려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잖아요. 놀고. 그죠? 게으른 사람은요 저 늘보하고 똑같아요. 늘보요, 늘보. 나무늘보. 여러분들 나무늘보는요 누가 옆에 오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동물원에 가면요 이 나무늘보들은요 누가 와서 옆에 있든 없든 간에 그 전혀 신경 안 써요. 자기 그냥 할 것만 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어떠냐? 그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어떤 것은 도망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뭔가 먹을 걸 달라고 가까이 오기도 해요. 에? 근데 저 나무늘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행동이 느린지. 그래서 자기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에? 다른 거 하고 딴 사람이 뭐 하든 간에 뭐 전혀 자기만 편안하면 돼. 자기만. 에? 이것이 게으름의 특징이에요. 게으름. 에? 게으름은 게으름을 가진 사람은요. 딴 사람은 뭐 상관없어. 다른 가족 식구들 필요 없어. 나만 편안하면 돼.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나한테 손대지 마라. 막 이렇게 해요. 그건 게으름에 붙잡혀 있고 게으름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다 알아야 돼요. 알고 이것을 이런 이 게으름이 나한테 있구나. 이 게으름을 뿌리채 뽑아야 되는구나. 이 게으름이 나의 원수로구나. 근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은요 이 게으름을 자기 원수라고 생각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동업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으름이 자기를 끌고 가는 대로 나도 너 좋아 같이 지내 해가지고 같이 그냥 동업하면서 그래서 이 게으름과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뭘 좋아하느냐? 잠자는 걸 좋아해요. 누워 있는 걸 좋아하고 이 손에 일을 안 대요. 응? 그리고 이 게으른 이 나태하고 게으름은 참 신기한데 이 오늘 자 여러분들 게으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첼이라고 그래요. 아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으른이라고도 번역이 되면서 나태한이라고도 번역된다는 게 참으로 신기했어요. 히브리어는요 이 뜻이 다양하지 않아요. 한번 딱 정해졌으면 이 바꿔지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하고 그다음에 나태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이 동족어라고 우리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게으르다 또 나태하다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뜻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같은 하나의 단어에서 나온 말이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이제 동사로 보면은 누추다, 누추는 거예요. 누추고 머뭇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머뭇거려. 여러분들 머뭇거리다가 계속해서 머뭇거리게 하는 게 뭐냐?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결정을 못하게 해요. 결정을 해서도
결정한 대로 못하고 머뭇머뭇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머뭇대다 보니까 시간 가지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일도 안 되지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에게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거야. 빨리 가서 손을 흔들어 해서 이렇게 딱 정한 시간에 딱 가서 도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머뭇대다가 그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근데 잠언에서는요, 여러분들 잠언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게으름을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의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게으름으로 인한 되어지면 일을 맡겨도 일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익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와서 결산을 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게으른 종이라고. 응?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야. 기회가 지나가 보니까 뭔가를 해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계속 후회만 해. 응? 그래서 후회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응? 시간만 낭비하는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게으름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게으름을 싫어할 수 있어야 되고, 게으름을 내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게으름과 연애하지 마세요. 게으름과 동업하지 마세요. 더구나 여러분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게으름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요, 자기가 게으르다는 걸 그 사람이 아느냐? 자기는 절대 게으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응? 그것이 자기 착각이죠. 자, 게으른 사람은요, 몸의 행동이 행동이 느립니다. 그런데요, 입은 살아 있어요. 입은 살아서 말을 잘해.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보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 응? 참 이게 심각합니다. 입의 말은 절대 느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빨라 말은. 응?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집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를 짓는 시대, 농경 시대에는 반드시 집안에서 나와야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일도 하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싫으니까 아예 안 나가려고 집안에서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메시지 성경에 우리 아까 잠언서 22장 13절에 있는 번역을 한번 제가 나눠드린 종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말한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 지금 나가면 산채로 먹힐 것이다. 근데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자는 없거든요. 근데 그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깥에 사자가 있어. 그게 무서워서 나는 그놈이 날 잡아먹을까 봐서 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입만 살아가지고 핑계를 댄다고요. 변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응?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 한 권 볼까요? 거기 바른 성경하고 표준 세번역도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표준 세번역.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 청소하려도 청소 안 해. 응?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 여자아이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방을 안 청소해. 응? 제가 들어가 봐도 그 집에 신방해 봐도 그래서 그 방에 나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해요.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엄마가 모든 청소를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뢰 엄마가 해줄 거니까 자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야. 제가요 깜짝 놀랐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절대 해주지 마라.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걸 시키라. 근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막 그냥 잔소리만 한다고. 그런데 그게 바른 소리인 줄. 게으른 사람은요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나태함으로 게으른 자는요 생활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핑계되어지는 것에 훈련이 돼요. 그래서 핑계대고 변명하는데 선수가 되어져서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을 자기 무기로 삼아요. 그래서 핑계대는 것은 여러분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기 때문에 입은 살아있어. 그래서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집에 거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거든. 그 느껴지거들랑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반드시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래 가기 전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거에 대한 심각함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변명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요 행동은 느리지만 말은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말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그 길거리에서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서 내가 나가면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무서워서 안 나가. 그렇게 변명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변명하거나 핑계 대어지는 것 절대 좋은 자세,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정직함으로 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그래서 변명하는 거, 여러분들 변명하는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변명을 하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변명할까요? 여러분들, 이 변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 마음 속에 잘못된 사랑이, 빗나간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빗나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과잉 보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병듭니다. 과한 것은 다 과식하도 병들고요. 과속하면 사고 나고요. 그래서 과자 들어가는 건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으른 사람은 부모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거나, 심지어 넘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 잘못된 사랑이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인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넘치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이 그 아이를 병들게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사랑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자, 집사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구나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만 낳고 잘 살자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하나만 낳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중하다 하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받아주는 거야.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기 안 죽인다고, 부모가 기 안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원하는 걸, 잘못된 걸 원하는데도 다 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분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아이 가만 놔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분잡스러운지 그냥 이곳저곳을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는 거야. 유아실로 보냈는데 유아실에 아이들하고 놀다가도 거기서 아이들이 너무 분잡스러우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엄마한테로 왔는데 엄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막 돌아다니니까 설교자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엄마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통제를 안 해서 이렇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가 막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통제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금서부터라도 이거 바르게 잡지 않으면 올바른 아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이들, 우리 젊은 아이들이요, 황소 뿔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와서 탁 들이받고, 세상에, 제가요 중학교 학교에서 여선생님이 바지를 입고 위에 옷을 입고 칠판에다 글씨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중학교 한 2, 3학년 됐는데 이놈이 선생님 칠판에다 쓰고 있는데 나가서 앞에 누워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징계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 나라 교육이 지금 자녀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죽어버렸잖아. 여러분들,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들로 길러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자기 빗나간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넘치는 사랑, 부족한 사랑을 받아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네? 넘치는 사랑을 주어도 그 넘치는 사랑이 문제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자녀를, 아버지는 엄격함으로, 엄마는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거 균형을 좀 잡아가면서 가정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야지만 되는데, 아빠도 오냐 엄마도 오냐 다 받아주면 규율이 서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은요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한계성이 있고 육적으로도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다가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자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에 요번 주에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밀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게 준비하는 시간, 지금 설교가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게,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근데 밤에 잠을 안 자고 그걸 하면 그 다음 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제가 이건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겠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은요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냥 막 아파오더라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전혀 쉬지 못하고, 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나와가지고 보니까 눈이 왔길래 눈 앞에 다 쓸었어요. 쓸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한 거예요. 시간상으로 쉬지를 못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막 여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사님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응? 자, 새벽 예배, 여러분들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줄을 알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피곤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정리를 하는 사람에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곤할지라도 나는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하면 피곤이 사자같이 달려들어와서 나를 찢어 놓을 것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걱정되어서 내가 건강이 무너질까 봐 나는 새벽 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예? 걱정해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요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자기를 멸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에?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에 게으러지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나태하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 잘합니다.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잘해.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해.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빨리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안 해. 근데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은 안 해. 그리고 누가 하냐? 다른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게으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까지 해주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피곤해. 응? 그래서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이 많아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빗나간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빗나간 사랑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지기까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응?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 속에 자기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이 깨어지기 전에는, 박살나기 전에는 이것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제목에 뭐라 그랬냐면 나태함과 게으름의 뿌리를 정리하자, 뽑아버리자. 이걸 뽑아버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자기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면서부터 이것이 잘못된 사랑이 정리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걸 계속해서 붙잡고 예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기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균형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빗나간 자기 사랑은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 못 박히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큰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땐 나도 포함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자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안 고치려고 그래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느낄 때마다 그 사랑, 자기의 고집과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계속해서 그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빗나간 자기 사랑은 게으름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또 자식들을 낳는데 그것이 나태함과 태만과 느슨함과 그것들을 생산해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은 반드시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이것은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걸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왜 드렸느냐?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그때는 한번 쓱 지나가면서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속에 잘못된 빗나간 사랑이 내 안에 이것이 깨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끝장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로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우리 속에 게으른 것, 나태한 것, 또 빗나간 사랑 있다면 이거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각각 가정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에 혹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